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시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과도한 긍정주의는 근데 오히려 나쁜 결과로 나올 수 있대요. 그러고 보면 현실은 진짜 안 좋은데 겉으로는 애써 좋은 척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절망만 한다면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저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힘든 거 당연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좋은 책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겠죠? 요즘 홈트라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독서로 마음의 홈트에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워주기 위해 오신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읽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소녀는 결국 사제가 되었다. 2003년 사제로 서품된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2009년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에 이른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그는 원당 성당 부주임과 창현 성당 주임을 거쳐 의정부교구 성서 100주간 지도와 선교 사모국 성서 사목부를 맡아 평신도를 위한 성경 말씀 교육에도 힘썼다. 현재 원당 성당 주임 신부로 사목 중이면서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용권 신부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나온 저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러 학교를 다니신 분도 참 많은데 그냥 읽기도 어려운 성경을 프랑스에서 성서신학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다음에 유학을 떠나셨어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2003년에 서품 받고 2004년에 의정부 교구가 1년 뒤에 생겼죠. 그 당시 교구장이셨던 이한택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할 신부들, 그래서 저희 선배 한 김효준 신부님과 저를, 김효준 신부님은 로마로 보내시고 저는 프랑스로 파리로 보내셔서 가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공부해 갖고 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성경과 연관된 책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전에는 그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맞아요. 구약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자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 같이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성경을 전체를 통독해보거나 하신 분들이 적다는 것들 자주 발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나서 그래서? 라는 질문.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뒷부분에 살짝 다루면서 글을 썼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 등장인물들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전공이 구약을 했고요. 예, 예. 이제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이라고 그곳에서도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구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께서 진행하는 본당이나 다른 데서 하시는 강의들도 주로 이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구약 성경의 한 챕터나 한 권, 그러니까 뭐 창세기, 탈출기 이런 또는 뭐 유디기, 에스테르기 이러한 여러 책들 중에서 한 권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들 그런 것 많이 하고요. 본당에서 하는 강의에서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을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먼저 알아야 성경에 대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자들과 함께 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 책을 어머니께 헌정한다 네, 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성경을 옆에 끼고 사셨다고요. 네, 어릴 적부터 집에서 성경책을 어머니가 읽는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는 이제 성경책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된 게 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옆부분 있잖아요. 이 옆부분이 이렇게 헤어졌어요. 예, 헤어지고 그럴 정도로 어머니가 어우.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읽는 법, 읽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그런 가르침과 당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저에게는 깊은 신앙의 바탕이 되었고 지금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께 이 책을 헌정하게 됐습니다. 자,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오늘의 책을 오늘 베드로 신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베드로 신부님의 쉼쉼 책방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익숙하면서 낯선 이름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들 모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건데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신학생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약 성경에 비해 구약 성경을 너무 어려워하니 교수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라인을 잘 따라가면서 읽으면 된다고요. 하나의 라인은 땅의 길.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어떻게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잘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인은 하늘의 길.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경륜,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그 의지들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그 의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을 동시에 바라보면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아니, 구약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힘든데 그런 생각까지 해가며 읽는 건 더 힘들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성경 교육에 힘써왔던 이용권 신부님이 쓰신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 성경의 맥을 찾아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는 점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수확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330척의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그날의 명량대첩을 두고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전투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명량대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치러진 전투가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의 전투입니다. 그저 무기라고는 없이 양식과 나팔을 지녔을 뿐인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 미디안족과의 결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 전투. 이 승리 뒤엔 기드온 군사들만이 가진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주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기드온 군사들이 지닌 유일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담긴 판관기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땅을 비옥하게 해줄 우상신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에 휘청거릴 때였습니다. 당장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이방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 누구나 생계의 위기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크나큰 유혹 속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전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씨족 출신입니다.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운데서 큰일을 해내시는 주님께서는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 불리는 기드온을 선택해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네로라 하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닌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현재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힘에 기대려 하는가 하고 말이죠. 별 볼 일 없지만 반드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판관기 속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유혹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하느님께 선물 받은 힘과 장점들이 저마다 다르죠. 그럼에도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인간 구원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는 참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시모님은 책을 쓴 이유를 딱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과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데요. 평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지만 왠지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고민이셨던 분들, 이 책이 그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부러웠거나 닮고 싶은 인물이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 구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닮고 싶으신가요? 젊을 때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 예, 나도 사람들을 이끌고. 이끌고 그리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저도 그 30대, 40대 살아갈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 그리고 고해실에서도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소리들 하고. 혼내고. 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예언자들의 모습, 특히 예레미야나 에제키엘 같은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들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길에서는 충직한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요. 오경부터 역사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었거든요. 어떤 책들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찾느라 힘들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을까요? 일단은 써나갈 때부터 앞에서부터 성경책을 저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써나갔기 때문에 순서대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오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경의 인물을 만나보기 전에 신부님께 구약 성경 중에 오경은 어떤 이야기가 담긴 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출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하느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제일 먼저 아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표현과 흙으로 빚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성경의 저자는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데서 인간의 위대함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하느님의 본질과 속성 이런 것들을 닮아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서 일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흙으로 빚어졌다라는 데에서는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연약함,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흩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하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단짝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남자가 여성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들었었는데 성경의 저자가 그런 의미를 전하고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아닐 것 같아요. 네. 이제 갈비뼈 세어보셨나요? 형제님이 하나가 더 적을까요? 자매님이 하나가 더 많을까요? 아,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재료로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처음에 나올 때 흙에서부터 나왔지만 여인이 나올 때는 이 갈비뼈에서 나왔다. 하느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그럼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할 때 보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느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여인을 창조하시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협력의 관계.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혼자 진행하시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협력하면서 함께 진행을 네네. 해야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노아 이야기인데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두고도 이스라엘의 이 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 강수량이 적다 해서 사실 있었던 일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인 건가요? 이스라엘 지역은 홍수가 날 만큼 큰 강이나 그런 물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나일강 지역에 이집트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사람들의 터전들이 쓸려 나가고 여러 죽음과 그리고 혼란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홍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전체적인 홍수 이야기의 주도자는 배를 만들어라,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라, 배에서 나와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다 하느님이시죠. 노아는 그냥 따라가는 인물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면 그런 오류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말씀 듣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 그저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수긍의 말을 합니다. 그는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그는 단순하고 우직하게 응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순명의 자세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자유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맞추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주시듯이 또한 자유로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라는 대답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스 성악가 이호준 교수님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교수님은 또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책도 늘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시겠죠? 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전 전래음악을 이제 전공하고 또 전래회를 하다 보니까 주로 시편 성가를 많이 부르고 그래서 시편은 정말 열심히 제가 읽거든요. 1편부터 50편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보는데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제격에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일 미사책에 나온 이후부터는 그 매일 미사책을 이제 주로 읽습니다. 주일 미사 전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일 것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께 딱 나오면은 여기서 주일 것만 나 딱 더 줄여가지고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평일 미사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전례만 준비하니까 주일 것만 보는데, 근데 신부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반성을 한 것이, 주일 전례도 이렇게 보면은 1독서, 2독서,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딱 이렇게 그날 독서만 나오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맞아요.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그냥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한번 또 구약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호준 교수님의 노래는 잠시 후에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역사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도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왕기 끝까지, 그리고 역대기까지 뭐 역사적인 책들을 보고 마카베오기까지 보죠. 그렇게 보면 굉장한 역사 기간이 기니까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시모님께서 역사서 인물들을 짚기 전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그렇죠.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오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들을, 성경의 순서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창조의 순간이 지금부터 6,000년 전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 핵심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핵심이라는 걸 놓쳐버렸을 때 그런 오류들에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을 보면요, 역사서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약함 속에 더 크게 드러나는 주님의 힘,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단하고 훌륭한 영웅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찌질한 면모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성경 저자들의 특별한 의도를 짚으신 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지니고 있고 또 한편으로 부족함, 한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시죠. 그럴 때 더 이 작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네. 이런 천둥벌거성이 같은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해 주시나 왜 네. 그러시는 걸까요? 완전히 망난이죠. 막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비밀 말하고 거짓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가 붙잡혀가고 뭐 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선택을 결코 그 선택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신이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당신께서는 믿고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신다. 삼손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고 눈마저 잃고 이제 잡혀서 묶여서 이런 큰 연자매를 돌리고 있을 때 하느님께 청하죠.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그랬을 때 완전히 내쳐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았던 삼손에게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시고 그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들을 함께 이렇게 장렬하게 이렇게 죽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걸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도 힘이 센 영웅보다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편에 많이 쓰게 되고 또 마음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루시라는 여인의 이야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신부님께서 특별히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메시지를 짚으시고 계십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남쪽 지방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중에 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미와 룻 둘 다 난민처럼 살죠. 떠나서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했고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잃었던 나오미. 룻도 남편을 잃었죠. 자신의 고향이었지만 근데 그곳에서 다시 룻이 또 난민처럼 이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완전히 문화와 종교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 여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난민들의 모습들, 이주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잖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성경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읽고 있는 거겠죠. 네,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게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보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 속에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살아있게 되거든요. 생명력을 갖고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 속에서도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로 꼽고 있는 다윗, 솔로몬.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왜 그 부분에 주목하셨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다 그 큰 모습만 생각하거든요. 그가 이룬 업적, 그가 이룬 뭐 놀라운 것들, 뭐 우리도 세종대왕 하면 놀라운 업적들에 집중하죠. 그래서 뭐 한글 창제, 뭐 장영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단점과 약점이 있었다. 성경의 저자들도 그 부분을 같이 전해줌으로써 같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은 좀 무서운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는 구절도 나오는데요.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분노는 결코 파멸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사실 뉴스를 보다가도 그런 생각 많이 제가 저를 봐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경고의 말씀들, 특히 예언서들에 보면 이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파멸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그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들렸을 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심판과 파멸이 올 것이다. 경고의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변화된 삶, 지금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안주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관성의 삶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한 말씀이 심판과 파멸에 관한 그러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저자가 나오시면 꼭 한 구절씩 본인의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내지는 독자한테 읽혀주고 싶은 부분을 읽어주십니다. 오늘도 한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늘이 준 기회다. 사울을 치자. 다윗을 충동질하는 이 소리들은 그의 곁에 있지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또한 한밤중에 사울의 막사에서 들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컴컴함 속에서 그 소리들이 울려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깥으로 나와 곧 밝은 곳, 공개된 곳으로 나와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을 찾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오해를 풀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추격자의 힘을 빼버렸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많은 어둠의 소리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밝은 곳,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야 어둠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커먼 어둠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밝고 훌륭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역사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주셨는데 왜 이 부분을 고르셨어요? 네, 다윗이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들을 처하고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 기회들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근데 그 다윗 이야기 부분을 쭉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는데 옆에서 죽이자 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배경을 보니까 껌껌한 동굴 속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서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데 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말을 하고 근데 다윗은 결국에 밝은 곳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고 천막에서 막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이럴 때 밝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걸 보면서 그것은 또 우리 삶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유혹의 소리들 그리고 어떤 복수하자, 공격하자라는 소리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거든요. 컴컴한 속에서 그리고 나만 듣도록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근데 그러한 유혹의 소리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요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도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우리도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는 뭐 금송아지 같은 건 아니겠죠? 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송구영신 미사라고 해서 12월 31일 밤에 할 때 또는 정월 대보름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에게 내일 해 뜨는데 소원 빌러 가시나요? 이런 말 합니다. 예, 그 내일 보름달, 이따 저녁에 보름달 뜨는데 소원 빌러 가시나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해가 소원을 들어주나요? 달이 소원을 들어주나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이 아닌데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언제나 재화죠. 돈. 맞습니다. 재화, 네. 재물들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요즘에는 일종의 우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행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삶, 그 우상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나 사건도 소개되지만 이런 인물이나 사건도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소한 이야기죠. 자, 구약 시대에도 종교 개혁이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요시야 임금이 했던 종교개혁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것들의 흔적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황들을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섬기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치우게 하고 그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기능들을 상실하게 하고 정화하고 정화한다. 질서를 새롭게 네.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다는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시야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신부님께서는 신앙은 종교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요시아가 그런 개혁들을 해나갈 때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불러들임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신앙은 종교에만 머물러라 라는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부분들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화, 스포츠, 정치, 삶의 전반적인 변화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어야 큰 변화들, 신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보에 실렸던 글들이어서 단편으로 다 끊어지니까 아주 읽기 쉬운 정도의 분량이지만 내용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신부님 어려워서 저희도 몇 번을 읽어보거든요. 한두 번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될 경우는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구약 성경과 함께 읽으면서 이해하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저도 이걸 쓸 때 그냥 쭉 쓰고 끝난 게 아니라 네. 이만큼 썼다가 줄이고 원고지 몇 장 분량으로 맞아요. 내주세요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축약되고 압축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앞에서도 살짝 서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한번 성경을 읽은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께서는 이 책의 마무리에 지혜서와 예언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책을 만들 때는 구성과 흐름을 생각해서 목차를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왜 예언서를 마지막에 배치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순서는 그 시서와 지혜서가 중간에 들어가고 앞에 오경, 역사서, 시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3분의 1 정도는 예언서가 앞에 있고 시서와 지혜서가 뒤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는 이제 어떤 전통을 따르느냐 이런 차이인데 예언서가 맨 뒤에 구약의 마지막에 배치되면 말라키서가 맨 끝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에 관한 기대들이 마지막에 오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 오게 되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로 연결되죠. 그런 면에서는 예언서가 지금 이런 전통이 생겨난 배치에서 이런 전통이 생겨난 전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책을 거의 다 읽을 때쯤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들을 이해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정말 읽을 때마다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싶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많죠. 그럴 때 오늘 함께한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끝으로 김슬애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한 구절이고요. 베이스 성악가 이호중 라파엘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사야의 목소리는 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자주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누구의 목소리보다 우선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며 세상의 힘에 흔들리기보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에 대해 해석할 때 어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들 그런다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목소리 더 큰 쪽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좇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오만일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며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도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자기 위안이며 거칠애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말씀을 우선하는 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굳건하게 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굴 비추시고 그대를 은혜로 채우리. 주님 얼굴 드러내시니 그대 삶 평화로 가득해. 주님 약속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굴 비추시고 그대를 은혜로 채우리.